성탄절기가 있는 은혜의 달에 우리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집사람이 눈 수술 잘 마치고 이제 예전의 시력과는 좀 많이 아직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월등하게 좋은 그러한 그 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죄송한 표현이고 말이지만 의사라고 다 의사가 아니더라고요. 네,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그렇게 하고 수술로 인해서 잘 된 것을 보면서 저는 목사인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마음에 선뜻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정말 의사를 잘 만나서 이렇게 좋은 수술을 받아 회복이 된 것처럼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라 참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는 목사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발견되어지고 좋은 분들을 만나고 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좋은 의사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해주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런 두 가지 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목사죠? 네.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그 길이 뭐냐면요.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해마다 교회들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적어놓은 쪽지들을 갖다가 이렇게 큰 복권통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말이죠.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한 사람씩 나와서 말씀 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 동안 자기를 지켜주는 말씀이래요. 그건 좀 아니다 싶어요. 그건 부족 뽑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물론 나에게 힘이 되고 그때마다 정말 그 영양분이 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좀 부적과 같은 말씀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 중심적인 잘못된 말씀 사용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요. 잘해서 칭찬받을 건 칭찬받고요. 정도에서 벗어났으면 빨리 정도로 돌아서고요. 이렇게 돼야지 내 뜻은 그냥 실행하면서 말씀이 따라오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맞는 말씀들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 자, 우리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욥에 대한 가장 나쁜 해석이 뭡니까? 우리 사람이 인내하면 끝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이 욥기를 이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아주 잘못된, 가장 아주 악한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참고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지성이면 감천 이런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만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욥기서를 우리는 다시 읽어내야 되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욥기 해석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나가는 것이 뭐냐면 제가 분명히 오류라고 그렇게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하다. 물론 이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맞게 생각하는 그리고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4불짜리의 그 철을 갖다가 조금 단련시켜서 만들면 말발굽을 만들면 그것이 8불짜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더 그것을 불에 넣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하냐 세공을 하면 그것이 바늘로 만들어서 팔면 28불어치가 된답니다. 4불짜리가 28불로 늘어가요. 그리고 그것을 특별한 그런 불로 연단시키고 또 이렇게 다져서 만들어서 아주 특별한 용수철을 만들어 우주선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들면 그 4불짜리 철이 20만 불도 넘게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잘 단련되면 세공되면 그렇게 연단되면 이렇게 4불짜리 인생이 20만 불짜리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자연의 이치를 얘기하는데 강력한 태양 속에 있는 과일들이 단맛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선키스트, 이 오렌지가 다른 어느 지역에서 자라는 오렌지보다 단 이유는 그렇게 일조량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태양, 이것을 극심한 그런 어려움, 고통으로 그렇게 비유하면 그런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을 이긴 그 과일도 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식물학자는 열매가 뭐냐? 이건 그 식물의 고통의 그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시련이 더 있으면 있을수록 더 열매가 달다. 결론이 더 좋다. 그렇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더 좋은 결론 맞는 것, 그건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신앙을, 사단에게까지 욥의 신앙을 자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욥이 시련을 받고 그 가운데 연단을 견디고 그래서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사단에게까지 자랑하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보는 견지가 있는데 그건 처음 1장서부터 틀린 겁니다. 욥이 아직도 잘 살 때 욥의 신앙을 사단에게 자랑한 것이지 욥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시련과 연단을 다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욥이 벌써 사단에게 그 자랑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쓰여진 글들이 3장서부터의 글들이다,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욥이 깨달은 인생이 뭐냐? 그래서 욥기서에서 주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런 그 인내, 고난 이런 것보다도 다른 뜻이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 이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욥기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욥의 인내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욥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깨달은 하나님,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의도를 깨달아 같이 욥처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전개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첫 번째 전개를 우리는 찾아와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전개가 뭡니까? 욥이 정말 많은 소유를 가진 자였지만 그렇죠?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 가지고 있는 소유가 도둑질 당하고 또 천재지변 당하고 그래서 다 없어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부인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욥을 저주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완전히 쫄딱 망한 관계로 나갔을 즈음에 그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서 욥에게 전해주는 대화하는 그런 말씀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모든 그런 말들의 중심이 보면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주장과 마찬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주장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받는 것이니까 요봐,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인과 응보의 사상, 이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있는 그런 생각이 바로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생각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에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또는 아유 조상묘를 잘못 써서 뭐 등등 이렇게 정말 운이 안 좋아서 뭐가 어떻게 해서 어디엔가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기가 당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밧세바에게 잉태되었던 그 아이가 나서 그쵸? 금방 죽고 만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고 자기가 백성의 수를 재면서 이 부귀영화와 이 정말 그 군사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에 이 교만함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 3일 동안 온역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신 이런 일들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그런 내용은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또 야곱 같은 사람은 자기가 속이는 자였는데 그런데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 이것이 세상에 똑같이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끝내 망하게 되는 것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선지자들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날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을 때에 그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며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사람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사람이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었던 거죠. 예? 예,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관점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하, 이거 참 오늘 욥이 발견한 마지막의 끝 내용도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욥이 끝내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저거 못 사는 것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인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응보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 욥이 당하는 지금의 고난이 네 죄 때문에 그렇다. 회개해라.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의 주장은 아주 신박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얘들아 의인도 고난을 받아. 고난 받는 거는 악한 사람들 죄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도 고난을 받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성경상에 보면 바울 사도 같은 분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정말 얼마나 의롭게 살아간 자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당한 고통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이 욥은 그냥 가만히 있다 당하는 거지만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일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럼 뭐라고 설명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물론 욥은 한참 전의 사람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참 신비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도 부모님 잘 만나서 그 재산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좋은 집, 그런 그 사장님 딸로 태어나서 또 회장님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러고서도 좀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뼈가 빠지도록 일하는데도 그저 형편이 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본 것처럼 정말 그 병원에 입원한 그 신경성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서 평생 가도록 35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그 아픔 뒤치다들이 하다가 끝내는 그 아내가 죽고 마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두 닦기 하면서 밤에는 그 병원에 가서 아내 옆에 누워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좀 불공평한 것 같아. 예?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반박한 것이 그런 맥락에서 반박하는 거죠.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그의 좀 한 사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친구는 아니지만 나이가 좀 적어서 유대 사람들은 이 그 장유유서의 생각이 우리 한국 사람들과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는데 끼어들 수가 없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 엘리후가 끼어들어서 그 세 친구들과 똑같은 말이지만 애들러서 조금 유식하게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당신이 의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곧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당신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다. 네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의인이냐? 아주 뻔뻔하다. 네가 하나님의 의보다 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대하심, 위대하심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정말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으니 네가 의인인 것 같지만 죄가 그래도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끝까지 끄집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라. 그래서 의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죄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그 말로 엘리후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대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욥기서가 결론적으로 나오다가 그러면서 오늘 이 봉독한 말씀 42장 1절서부터 드디어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욥이 인생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근데 욥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가 다른 그런 친구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는 것으로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가 나서 그들 그 친구들보다는 의가 있어서 죄가 조금 더 없어서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편들어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광대하심.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의에 비춰서 엘리후가 이야기한 것에 조금 그 완충작용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의롭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그것이 도토리 그 기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것처럼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똑같은 다 죄인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 친구보다 엘리후보다 욥이 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도 아니라 죄악의 다소 그것이 더 크고 중하고 또 약하다 경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 똑같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부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되어서 정말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관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도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라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들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9장 2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욥이 더 깨닫게 됩니다. 아니 이때까지 깨달아서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욥이 끝까지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부인이 찾아와서 그 여편네가 이럴 땐 조금 여편네라고 그래도 돼. 좀 비하적인 말로. 여편네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디서 저주하고 떠나라고 할 때도 욥은 그 말에 부안해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요.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라고 하는 이 신앙,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붙잡는 그 신앙을 끝까지 겸비하였던 자가 이 욥이었던 것. 그리고 이것이 세 친구들과는 다른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것,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롭다라고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의 그 존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에게 책망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상상이나 추론하지 말아라. 그런 것까지도 삼가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이 거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엘리후가 좀 욥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내가 회개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인생에게 비판받을, 평가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다의 흉용함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움을 느끼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엘리후는 알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어려운 뒤편에 더 강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메시지를 엘리후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해할 수 없어도, 아니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미가 열심히 개미굴을 팝니다. 대단합니다. 그놈들이요, 정말 눈꽃만한 놈들이요, 뭐 일하는 거 보면 그 지하로 몇 메타까지 그렇게 개미굴을 팝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내가 가서 한번 쓱 하고 물 갖다 채워놓으면 금방 끝나는 거래요. 뭐 몇 분도 안 걸려서 그놈들이 몇 달에 걸려서 판 거를 내가 뭐 한 1분도 안 돼서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좀 안 좋지만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이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핍박을 받으며 참고 그래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의인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이 하신다라고 하는 완전히 전적인 의지를 욥이 드디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야고보 장로님이 비즈니스맨에게 한 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참 바보 같은 짓들이죠. 여기서 야고보 장로님도 깨달은 것, 욥도 깨달은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욥이 그런 중에 깨달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예. 이때까지 내가 산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은혜는 성경에 267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67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 인생이 할 수 없고 또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낙심 중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읽으시면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님이 깨달았던 그 말씀의 깨달음을 받아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참 약한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등등을 더욱더 깨달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물고기들이 그렇게 대화하는 그러한 그 글이 있습니다. 물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늙은 고기 곧 지혜자가 말합니다. 물이란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 온몸이 언제나 그 몸에 적셔 있으면 그 속에서 날마다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성도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톨스토이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네. 좀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은혜 받았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 낙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단이 될 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바꿉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그렇죠? 내게 은혜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말 같지만 이것을 정말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늘 은혜의 장중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네,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에 살아요.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를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기에 욥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떠났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죽었다가 며칠 동안 죽었다가 천국을 다 경험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다른 분들의 간증과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더래요. 내가 너를 만나서 기뻐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이 정말 5대양 6대주를 누리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칭찬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했던 것이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인데 적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 선교사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뭐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낙심되었을 때,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더욱더 들어가기를 힘썼을 때 그때 가장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참 정말 얼마나 큰 울림인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낙심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점점 더 가까이 파고드는 것처럼 그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날 살 수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뭐 교수인데 뭐 하면서 으시닥거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나가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무례한 짓이라는 거예요. 후레자식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죠. 오히려 하나님의 품속에 파고들며 하나님 아니면 난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은혜를 구하며 은혜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욥의 세 친구와 마지막에 엘리후와 이 네 사람과 우리 예수님과의 욥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정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가졌던 자들이 이 네 사람, 네 친구였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장로가 왜 저래? 저 목사가 왜 저래?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고 야다냐? 저 사람은 정말 일 안 해서 저렇게 살아. 등등 비판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끝내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책망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욥이 깨달은 하나님, 욥이 갖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사단에게까지 자랑한 신앙,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기에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예수님 안에 듬뿍 주셨어요. 내 일생 다 가도록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까먹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처럼 이 욥의 친구들이 느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이 이야기는 그러기 때문에 악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도 그냥 은혜를 사랑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갚는 삶으로써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로 설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에까지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것들 중에 특별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내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다종교에도 다 있는 것이지만 우리 욥을 통해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벌써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에 은혜를 벌써 예수님 안에서 예약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전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 은혜로 우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은혜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은혜 안에 우리 사단에게까지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바른 은혜 가운데 신앙을 세우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으면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믿으며 끝까지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동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